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상고할 주기도문의 본문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전에 전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8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죠. 그러므로 그건 뭐냐면 먼저 말들을 이어와야 되죠. 먼저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말을 그러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8절에 보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저들이 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 저들이 하는 건 외식이잖아요. 그죠? 외식이고 율법의 겉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거 구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결핍,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결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부족하게 느끼고 그거 구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들이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이제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감춰져 있죠. 그 말 자체도 하나님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도 구하라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또 9절에 또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9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전체가 그 기도의 내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만은 이 주기도문 전체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은 이제 율법으로 나타나고 그 율법의 내용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다 보니까는 의와 사랑이에요. 자, 의와 사랑. 사실 이거는 하나로 이 진리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의와 사랑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공의라고 했죠. 요 앞에 어떤 데는 공의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의라고도 하고 공의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와 이거는 사실상은 서로 대치되는 거예요. 왜 대치되는 줄 아세요? 자, 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전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여기 가까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의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무조건 되고 어떤 죄인을 갖다가 사랑을 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늠한 여인을 그냥 놓아둔다. 사랑으로 용서해주게 하고 그냥 놓아두면 율법을 범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용서해주면은, 그러니까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의가 율법으로 왔다 그랬죠? 율법으로 의가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올 때는 율법의 의가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왔을 때는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냐면서 예수님의 의를 갖다 소개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대가를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죄를 안 지으면은 의인으로 되는 거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고 의로운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가 오시냐면 다른 의가 오시는 거예요. 진짜 의가 오시는데 우리는 그 의 속으로 들어가서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자, 칭의라는 거는 너 의롭다고 심판 그 재판장이 죄가 있든 없든 여기서 너 죄인이야 하면 죄인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내가 판단돼 너 죄인이야 라면 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장이 죄가 있는데도 너 죄 없어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세상의 법정은 이제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예요. 근데 세상 법정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법정 용어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디에요? 사람의 심판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있어요. 근데 우리를 갖다가 너 죄 없어 하는 게 칭의란 말이에요. 죄 많은데 우리 안에 누구를 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고 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지가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너 죄냐? 하나님이 죄와 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위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행위는 둘째 문제 하고 행위를 앞세우면 그건 율법주의야 자꾸. 그리고 겉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 네? 하나님은 중심. 이 중심이란 말이 얼마나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그 내부의 그 은밀한 곳이 있죠. 내부의 세계란 말이야. 성전 바깥 같은, 성전 마당 같은 저 바깥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그 가장 은밀한 곳. 그 주님이 이 속에, 이 중심 속에 나라고 하는 옛 자아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겉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중심 속에 내 옛사람 자아 그게 있으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게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나, 믿는다는 말이 어떤 거라면 자카르, 내 안에 신랑으로, 남편으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심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 아들만 보아요. 아들, 의로우신 아들, 요거 보고 너 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깨끗하고 뭐 율법을 다 지키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속에 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굉장히 경건하고 남들이 볼 때 다 그 사람을 추앙하고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중심에 보니까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심판대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단 두 개야. 양과 염소. 있느냐 없느냐. 죄의 경중도 없어. 죄 있으면은 영원한 형벌. 그리고 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 1%도 0.1%도 하나도 없어.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은 너 의인이야. 칭의라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칭의라는 것은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일컬어준다. 그래. 의인이라고 일컬어준다. 그게 칭의예요. 그게 어디서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법적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칭의는 사실은 이제 법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사실 뭐 칭의는 무슨 나 자신을 보면 영원히 그 의와 관계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죠. 그러나 우리를 의인이라서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의와 사랑이 바로 이제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사랑.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이렇게 이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 자, 이 온전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근데 그것은 이거와 이것은 다 누구라 그랬죠? 예, 새로운 율법의 의가 아닌 한 의로 새롭게 나타난 의죠. 그리고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 그게 다 예수님으로 딱 수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그 행위가 나타나요. 행위라기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제 양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구제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도 뭐예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구제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근거로 누구를 근거로? 예수를 근거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으로 구제하고 온전한 사랑을 구제라는 것은 이거를 구하는 거야. 기도는. 그렇죠? 이거를 구하는 게 기도고 그 구한 것을 나눠주는 게 구제란 말이에요. 빵 나눠주는 게 세상에 빵을 갖다 부수한 사람 고아에게 빵 갖다 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구제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으로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구제와 기도라고 이제 기도 속에 이제 주기도문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구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죠. 이제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대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뜻이 없으면은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도 준다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약속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천하죠. 천하는 땅이에요. 땅. 천상이. 근데 뭐 하늘 위에 하늘 뭐냐 하늘 땅. 이렇게 천 그리고 천하. 그러니까 천하는 뭐냐면은 이거는 옆에다 쓰니까 그러네. 하늘 아래 천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죠, 지. 근데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천하를 갖다가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랬죠. 이거 다 천하. 그렇잖아.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 이 천하를 다 얻었다 이래요. 이 천하를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은 왜 생명이라는 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생명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걸 다 얻어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게 천하가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천하를 얻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여기에 그 천하라는 땅에서 내려온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 그러면 이 천하를 다 이제 얻는다는 것인데, 율법의 겉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을 다 사실은 지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의의를 입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 속의 내용 속에 예수를 갖다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신다는 거야, 사실은. 왜? 율법의 속이 예수니까는. 근데 율법의 겉을 다 지킨다. 근데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거 다 얻어도 목숨을 잃는다는 거야. 자기의 목숨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 때 다 목숨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여기 있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잘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야. 너희 것이라 이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근데 거기서 소유격이 아니에요. 그냥 그 비동사의 비동사. 비동사라는 거는 그냥 이다. 뭐뭇은 뭐뭇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가 천국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소유격으로 쓰여있지 않고 너희가 천국이다. 천국이 너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려왔어요? 자,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가져왔다는 게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건지시려고. 그래서 건져가지고 땅에서 건짐을 받죠. 예수님도 땅에 왔다가 다 이루시고 승천했잖아요. 그 땅에서 건짐 받는 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건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서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땅이라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한마디로 나중에 지옥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짐 받는 사랑,
그러면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눈으로 볼 때 저기 고개를 딱 들어보면 하늘이 보이죠. 그 하늘은 내 눈으로 보는 거고 육신으로 보는 거고, 진짜 진리로 보는 하늘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거 다 하늘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하늘을 보지 않아도, 하늘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봐도 호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진리 자체가 또 하늘이고, 진리를 내 마음에 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으로서 보면, 진리로 보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 하늘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이제 그 하늘을 갖다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3절. (23절로) 24절. 자, 제가 여러분 찾아보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고 읽으라니까 자꾸 이게 잘 안 들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갈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자, 우리는 지금 모형이 눈에 보이는 거는, 이 모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 할 때 이 하늘도 이제 우라노스라 해요. 우라노스. 그러면 그 호라는 거는 정관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얘기인데 좀 너무 어렵게 하지만 그 하늘이라 해요. 우리 표현하면. 그리고 하늘도 하늘들이에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복수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하늘이 복수로 돼 있어요. 하늘들. 근데 그 자가 들어가면은 뭐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자도 그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그 인자예요. 그 인자. 그 사람이에요.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아담 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도 그 하늘들이에요. 그 하늘들. 더가 붙은 것처럼, 더 스카이라고 한 것처럼, 그 스카이들,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바로 이게 지금 하늘을 보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늘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은 하늘이에요. 그렇죠? 왜 하늘이 되냐면, 또 내가 이제 설명해주면, 예수님이 성전이죠. 하늘에서 온 성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성전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성전을 만들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형으로서의 성전이죠. 하늘에, 진짜 하늘에 있는 것들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성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전에 뭐 기명 그런 것도 다 우리들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상징적으로. 자, 이런 것들은 정결케, 이런 것들로서,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한 필요, 율법으로 이제 정결케 하시는 그 율례가,
그 규례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자, 정결케 하는 제물이 뭐예요? 여기서 정결케 하는 것. 그쵸, 제사죠, 제사. 어린 양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죠. 자,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 이때 또 더 좋은 것도 역시 페리시오. 다른 거에 이런 제물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것. 이것도 모형이라는 얘기죠. 모형으로서의 성전, 제물.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좋다는 거는 이 제물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좋은, 더 베터. 이것보다 더 나은 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다른 거. 페리시오라는 말은 더 좋은 거. 좋은 것 하면 이게 성령을 말해. 성령 항상 좋은 것 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성령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 우리들에게 제일 좋은 거는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으로 오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 예수님이 성령이고 그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거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뭐냐면 여기에 진짜 하늘, 이거는 모형에 나타나는 이 성전도 하늘.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간 곳이 뭐라 했어요? 3층 천이라 했죠. 자, 3층 천은 자, 하늘이 세 개야. 자, 이렇게 봐요.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들 갖다 좀 이해를 이렇게 봐도 돼요. 자, 하늘인데 이것의 모형으로 온 하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형으로 온 하늘. 예수님 이전에 성전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성전이 먼저 왔잖아요. 이 1층 천이야. 한마디로. 그런데 그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분명히 성전을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논리를 따라서 보면 성전이 하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지을 때도 하늘을 보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성전이 다 이 세상이에요. 하늘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땅을. 그런데 그것을 딱 유대인에게 딱 보여준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하늘이에요. 그 성전을 하늘로 이제 모형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모형으로 보여준 것을 실체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모형.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러니까 여러분 1층 천, 2층 천, 3층 천은 다른 사람들은 하늘 저 대기권 위에 또 무슨 하늘이 있고 그 덕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3층 천에 간 것은 어떤 곳을 갔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이 하늘은 하늘의 모형으로 오신 이것도 하늘이라 그래. 이것도 하늘이라고 그 모형도 하늘이고 다 하늘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실체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가짜니까는 이거 모형이니까 무너뜨려 버려라.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늘이죠. 성취된 모형이 뭘로? 실체로 성취된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지금 간 곳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3층 천에 갔잖아요. 바울이 3층 천에 갔는데, 그럼 세 번째 하늘은 뭐예요, 도대체?
나네. 세 번째 하늘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또 성취하셨죠. 자,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성령으로, 성령의 전이 된, 성령이 전이 돼서 완성시킨, 이게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는 여기를 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오니까는 말로 할 수 없어.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말로 할 수 없다는 거는 말로 할 수 있으면 여기다 기록했겠죠. 성경에다. 전혀 기록이 없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도 이제 하늘이지만은, 말도 성령이고 하늘인데, 이 성령이잖아요. 말이 성령,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 그곳이 바로 삼층천이에요. 세 번째 하늘 삼층천. 그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조그만 소리 들려도 괜찮아요. 바울이 여기를 갔다 온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난 이제 죽어도 좋다. 왜? 그곳을 보고 이제 하나님 뵙고 이제 나도 거기로 갈 것을 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이제 나에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나를 붙잡아 들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뭐 그냥 다 너무나. 그래서 바울은 난 이제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 죽어도 좋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좋고 이 땅에서 받는 건 다 아무다. 그 하늘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말은 못했어 솔직히. 우리도 후에 거기 가죠. 그 하늘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걸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하늘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은 어떻다. 그거 다 사단이 준 모형들이에요. 하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여기 기록된 게 끝이에요. 여기 이 위에 다른 기록. 내가 만약에 어디서 계시를 받았다. 진짜 하나님의 계시라면 여기다 쓰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다. 여기 더 붙이면 너 이제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더 붙여버리면은 이거 여기 있는 거 또 아무거나 막 빼버려도 안 되고. 이게 끝이에요. 계시가 끝이에요. 근데 또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 거야. 어젯밤에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또 꿈에 내가 계시 받았다고. 그거 다 뭐야?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새 하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늘은 물론 이제 그 공간을 초월한 거야. 땅이라는 공간과 하늘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공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해요? 초월해버리는 거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인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렴풋이 생활, 그것에도 그래도 변화된 거라. 우리 몸도 형체 아니에요. 형체도 초월한 거예요. 그 하나를 그냥 빈통통 비고 그냥 뭐 다 영으로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걸 연상하세요.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변화산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또 모형으로 물론 모형이죠. 그 천국인데 모형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된 몸이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게 아니라 이제 변화된 몸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이제 그걸 딱 보여줬지. 근데
그 살아 계실 때 같이 있을 때 그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가면 좋겠다, 뭐 정말 좋은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 크게 우리는 안 갈 거라고 생각돼요. 그냥 그것도 그냥 영으로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툼과 눈물과 시기가 없는 그런 어떤 곳. 그렇게 상상해도 틀린 거는 아니라고 난 생각이 돼요. 좀 유치하게 생각을 해도.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꾸게 또 생각을 못해요. 유치하잖아, 우리 유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엄청나. 그래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한 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에다가 어떻게 해요? 맡길 수밖에 없죠. 각자의 주신 성령의 그 상상에다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 이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늘을 여러분이 진리로 깨닫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해요. 그 진리로 깨달아서 그 하늘을 이제 소망하고 이제 그곳을 우리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보여줘요, 지금. 그것이 어디냐면, 자, 성령의 전. 이게 지금 여태까지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에 와서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내 마음, 이게 다 성전에, 이 지성소가 이 성전에 가장 깊은 곳에 있잖아. 내 성전 마당만 밟는 거는 성전의 그 껍데기, 율법의 껍데기, 성전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율법의 그 겉에만, 마당만 밟고 그 속은 니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겉으로 볼 적에는 그냥 해달해가지고 불구죽죽하고 아주 좀, 퇴락한 어떤 텐트란 말이에요. 성막이. 붉은 물띠지라고 그러나, 그럴 거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볼 적에는,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그 햇빛에다가 계속 저거 하고 그냥 이렇게 퇴락한 모습이에요. 근데 성전을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룹이 그냥 있고 아주 휘황찬란한 곳이 이제 그것이에요. 그 휘장도 오색찬란하게 이제 술을 와서 저거 한 곳이고, 그 바깥에서 본 것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어떠한 퇴락한 모습이랄지라도 여러분의 지성소 안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은 굉장히 아주 그냥 보배로운 곳이에요. 가장 소중한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성전의 그 모형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 이게 바로 성전, 이 하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하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것도 또 어디까지나 모형이죠. 진짜 이제 골방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다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그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 휘장을 들어가야지 하늘이죠. 근데 휘장도 하늘이에요. 창세기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에서 윗물과 아랫물이라는데 그 사이를 휘장으로 다 갈아놨잖아요. 그 윗물, 그것도 하늘이고 또 휘장도 하늘이라서요. 지금 보이는 하늘이 그거예요. 지금 휘장
하늘 그 아랫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 거기에 묻이 드러나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새도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별들과 달들도 만들고, 광명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휘장도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처럼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죽은데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처럼 찢어져가지고 그 하늘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디 차 타고 갈 수도 없지만은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해도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늘이에요. 근데 여전히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인 거지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바로 어디 계시냐면 바로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이 된 우리들의 마음, 거기에 지금 계신다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다고 이거 해부해봤자 여기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거지, 심령의 중심, 거기 있는 것이지, 해부한다고 해부해봤자 고기 덩어리밖에 더 나. 심장 펄떡펄떡 뛰는 거 그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삼중천은 첫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는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왜? 예수님 없이는 이제 못 살겠어.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같이 계속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는 근심이에요. 무슨 근심? 육체적인 근심이죠. 육체적인 예수를 보니까 그 육체적인 예수님 없으니까는 육체적인 근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14장부터 17장, 18장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하늘이죠. 예수님도 하늘인데, 하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도 또 하늘이에요. 근데 승천해서 하늘이 된 그 하늘, 그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땅에서 죽고,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죽고, 제단에서 고기가 다 태워지고, 육체는. 그리고 피만 가지고 하잖아요. 거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지성소까지 가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게 또 하늘이잖아요. 하늘로 승천했다는 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하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분이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그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그게 자기가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에요. 죽으신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한 분으로 깨닫는 게 또 진리고, 그렇게 깨달아야 진리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성령으로 갔잖아요. 이걸로다가 얘기를 했지. 그냥 허공에다 얘기를 하니까는
자, 자, 이게 하늘이죠. 그리고 땅. 자,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하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쓰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로. 근데 이 육체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근데 육체를 여기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이제 죽으시고 땅에 묻었다,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신 분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하면 꼭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성령으로 하늘에 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분이 이제 하늘이 육체로 오는 거, 땅에 내려오는 게 이제는 하늘로다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가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면, 내가 이제 죽으면 이제 승천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너희들의, 그래서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한다 그랬죠? 네. 그 처소가 무슨 어디 가가지고 어떤 좋은데, 쉽게 말하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준비해 놓고 너희들 기다리겠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처소가 바로 성령의 전이 된 내가 바로 처소예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배한다는 게. 지금은 처소가 아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처소가 되지 못했어요. 천국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하늘에 갔던 그 영이, 하늘에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누구한테 와요? 네, 이게 삼층천지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이제 완성시킬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처소를 예배한다는 말이, 이게 천국을 예배한다는 것도 맞잖아요. 하늘을 예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되신 하나님이,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늘이 돼버렸어. 나도. 자, 그러니까 하늘을 여러분이 저 눈으로 보는 하늘만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는 그냥 짐승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은 진리를 보는 눈으로 밖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늘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 하늘, 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이고 성령의 전이 된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네, 파타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엄미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아버지는 아주 친근한, 그러니까 아람어로 보면 아바가 돼요. 아바.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 친근한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아주 육신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 영원하시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해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하면 아버지인데도 그분은 아주 영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자, 학교 가면 그 아버지인데, 그 친구 아버지인데,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은 뭐 무슨, 식하면 그 회의, 이렇게 아주 가장 높은데, 그 좋은 의자에 딱 앉아있고, 그 선생님도 쫙 있고, 우리들은 딱 이렇게 서서있고, 뭐, 하잖아. 그럼 그분은 굉장히 아주 높은 분이잖아요. 아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친구 집에 어쨌든 한번 가면 그냥 친구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내 아버지가 교장이었으면 아마 더 실감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학교에서 보는 교장 선생님하고 집에 내가 놀러 갔을 때, 그 집에 뭐 놀러 많이 안 갔는데 한 번 간 적이 있어. 그때 뭐 그냥 이렇게 뭐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그냥 그 친구의 아버지니까 나도 뭐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나? 그냥 교장 선생님 앞이고, 그분이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저간 분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긴 편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으로만 있으면 그냥 늘 그분한테는 조심스럽고, 또 그분 앞에서는 그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모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두 종류가 또 있어요. 이거는 공포의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의 두려움은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아버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두려움을 낳는다 그러죠. 심판은 두려움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그런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니까는 의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다고 내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친근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방종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는 것은 방종으로 흐르는 아버지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또 나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공유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그냥 이 친근한 아버지가 아닌데 그냥 너무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하나님 이름도 사실 없지만 지네들이 이제 그 발음을 나중에 만들어낸 그것이 이제 제호바 그래서 야훼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무슨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나야, 나. 이름이 나야, 나. 그러니까는 모세가 바로가 모세한테 너 누가 나한테 오라고 했느냐? 누가 너를 갖다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너 누가 바로한테 가니까 너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I am that I am이에요. 나다, 나. 나라는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라르죠. 다 하나님이 됐어. 그래서 나는 항상 나는 자기만 중요한 거야.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난 이게 싫어.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자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하나의 증거. 그 죽어야 돼. 그 자기의 육적 자아의 나는 죽어야 돼요. 진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 있는 나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에고이스트들은, 그 이기적인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중요시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의 소유는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 거고, 그걸 누가 나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한테 도전한다고 물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난 존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 존재다.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그냥. 나머지는 존재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다. 내가 존재하게 만들어 놓은 그게 존재도 아니지만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존재인 내가 존재가 아니라면 존재가 아닌 것이 되고, 이걸 존재라고 하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원하시고 오미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그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이제 나 하나님이 난 자녀가 됐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난 자녀가 됐으니까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오면 이제 돌아온 자거든요, 다.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온 자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은.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집에 완전히 가는 건 천국에 가는 자고, 지금 돌아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거든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보소서. 나 아들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라고 보소서. 그 정도로 엄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두 분이 또 두 분이 아니라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분만 모시는 사람이 있어. 내 아버지를 안 모시고 그냥 계속, 물론 입으로 아버지라고는 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냥 관념적이고 둥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라고 해요. 그냥 그 아버지는 바로 육신의 아버지 같이 나를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엄청난 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진노하시면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원히 멸망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사라지고, 그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 내가 상상도 없는 선물을 갖다가 턱 주시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하나님. 근데 그게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모시고 있잖아요. 예. 아담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여기 첨부는 이건 뭘 적었는지 모르겠네. 여기 형상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형상으로, 예수님이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죠? 근데 우리도 지을 때 어땠어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창조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연합된 채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원히 경배도 하고 또 그 하나님한테 어때요? 기대고 그 하나님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사도 요한 있죠?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어렸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살고 결국에는 요한복음도 만들고 요한계시록도 짓고 요한 1, 2, 3서도 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거기는 사랑이 굉장히 어때요? 다 사랑이 많죠. 요한 1, 2, 3서도 사랑이고 요한복음도 사랑이고, 근데 계시록에는 이제 하나님 마지막 부분을 계시하는 분을 갖다 표현했지만 요한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도 아버지라고 했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말하면 그냥 너무 어리고, 또 예수님도 요한을 제일 사랑했어요. 너무 어리니까는 그냥 인지상정 아니에요. 제일 어리니까는 사랑을 많이 배고, 또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그냥 800에 누워서 얘기하듯이 하고 그냥 그 숨소리도 들었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았고 주목하고 만져보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은 그 신앙에 여러분의 감각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가까이 와야 돼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냥 만신창이가 돼도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찾아오고 끝까지 가서 그 사랑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의인으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깨끗하게 우리의 더러운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얀 세마포 입혀가지고 신부로 데려가신 그 남편이기도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배반하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이제 한번 배반했으면은 이제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늘 충성된 종처럼 효자로서의 아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